종교개혁은 어디까지나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정경 66권의 확정에 이어 중세에는 구원론이 정립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터가 원시 종교개혁가들을 계승해 주장했던 성경적 은혜구원론과 로마 카톨릭교회가 1000년 넘게 신비주의 및 황제숭배 다신교와 섞어 만들어낸 임의의 혼합 구원론 사이의 대립이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토마스 윈처는 절대적 억압자였던 교황권의 농민의 아들 마틴 루터가 항거했던 사건으로 종교개혁을 임의적으로 해석했고, 심지어 몰트만의 만유 내재신론과 똑같이 하나님 본인께서 자신이 세워 현존하고 있는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하신다 주장하고, 오늘날의 우선적 선택, 그것과 같은 사상을 전제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농민을 우선하신다 믿었습니다. 나아가 루터가 자신의 사회혁명을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했으니 폭동이 시작되면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세력 대부분이 자신의 세력으로 전환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정죄, 파괴와 학살의 혁명을 시작하자 그때까지 농민의 편에서 군주들을 꾸짖던 루터는 태도를 분명히 해서 폭도들을 정죄했습니다. 루터가 농민들을 두둔하여 군주들을 질책했던 것은 신명기 14장에 적시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3가지의 11조를 헌납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가 신약시대에도 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사실은 총 30%, 수익의 30%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구약성경을 따르자면.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11조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헌금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11조를 구약성경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마을의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때를 기억해 이방인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는 자신의 형제를 대하듯 해서 영구적인 노예를 삼지 말고 또 빚을 지게 하느니 차라리 줘버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노예였던 때 그때를 기억해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 상당한 핍박일 수 있다, 상당한 억압일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해서 이방인들을 대하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폭력적인 사회혁명을 정지했던 것 또한 야고보서 5장과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따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회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권위에 불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의 맹렬한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 상황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바로 깊이 또 성경적으로 이해했던 주 종교개혁가 루터가 원시 해방신학과 사회혁명주의에 대해 반응한 편지는 그와 골자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원시 해방신학과 골자를 같이 하는 오늘날의 해방신학과 오늘날의 사회혁명주의에 대한 정통개혁신앙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민전쟁에 반대해서 군주들에게 강력한 진압을 요구한 루터의 편지에서 윈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루터가 보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밀하우센을 지배하는 악마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으로 한 번 우회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외에 루터의 편지는 성경에 근거한 신본주의적이고 신학적이며 또 교리적인 비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절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왕국과,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분리해서 대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불만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쳤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미친 농민들은 다른 이들의 소유물을, 그것이 빌라도와 헤롯의 소유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진데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공동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도우라 명합니다. 따라서 루터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복음은 물질을 만인의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모두 권세에 굴복하라 명하였음에도 광기에 젖은 이 농민들의 떼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나아가서 일찍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용주의에 대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한다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교황을 적그리스도 본인으로 정죄한 바 있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민초와 같이 구원 위의 해방을 가르치고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에게 보복하라 하면서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또 스스로 기독교인들이라 자처하는 폭도 떼거리의 우두머리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이들도 자신들처럼 행하게 한다. 다시 말해 거짓을 말하고 다른 이들도 그 거짓에 동참하게 해서 반역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들의 사회 종교적 기반이 되는 폭도들은 말세지마를 향해 예언된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기반이 되는 큰 음녀와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는 거짓 선동으로 속이고 신성 모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동일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루터는 스스로 교황의 무리에 맞선다 자처하는 폭도들이 사실은 교황의 무리가, 그러니까 큰 음녀가 교황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민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지적합니다. 단순한 언행뿐 아니라 자신들의 반역과 학살, 강도질을 복음으로 위장하는 것이 교황의 무리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더 이상 복음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 아니며 악마의 속임수처럼 위선으로 점철되어 수천 명의 다른 농민들을 재빨리 붙잡아 속이고 눈을 가리워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반역에 동참시키며 그 후에는 자신들의 광적인 분노가 이끄는 대로 하게 하여 선동질로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이 행하는 참극을 확대하고 있다, 확대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루터는 표현합니다. 나아가 선동의 원리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반역은 단순한 살인과 달리 들불처럼 번져나가 공격하고 한 지역을 송두리째 초토화하기 때문에 폭도들이 주장하는 해방은 구원이 아니며 그들의 해방주의는 복음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폭도들의 패거리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처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를 뿐임을 분명히 정죄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처럼 끔찍한 죄는 본 적이 없으며 듣도 보도 못한 짓이라 평가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행하시는 바를 피조물 따위가 임의로 변개하는 신성모독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장한 것이 아니라, 루터가 과장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들어볼 수도 볼 수도 없었던, 듣도 보도 못했을 수밖에 없었던 사상 초유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 보다 분명히 알고자 했거나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던 와중에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인간의 사회혁명의 도구로 노예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민초의 사회혁명에 대응해 3단계 계획을 그래서 실행합니다. 폭도들 중 우두머리들, 즉 선동가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떠밀리고 위협당해서 동참하는 자들을 분리해 대응한 것입니다. 우선 선동가들은 적그리스도들인 동시에 살인을 일삼는 선지자들이므로 영어로 The Murdering Prophets 이렇게 표현했죠. 이들을 신속하고 자비 없이 죽여야만 합니다. 그 정도로 강경하게 선동을 차단해서 영적 부패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은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고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으며 광기로 폭주할 뿐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이미 정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은 기독교인들이라 착각하는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선택을 능동적으로 내린 자들이며 따라서 스스로 회개에 합당치 않음을 증명한 자들이므로 이들 또한 파괴하여 사회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끌려다니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내렸다 할지라도 떠밀리고 협박당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루터가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민초와 동의해서 아예 주동을 하고 선동을 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선택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들과 또 동의를 해서 그들의 일을 도우며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그 사람들까지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그리고 반역을 선택한 것으로 루터는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협박하고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질질 끌려다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회개의 기회를 주라 이렇게 군주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 신성모독과 폭력을 선택했느냐가 분별의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사회혁명을 진압해야 할 위치에 있던 군주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들이 임명받았음을 강조하고 로마서 13장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지옥과 악마의 굴레로부터 이웃들을 구하다 죽는 것을 감내하게 된다면 그것은 순교하게 되는 것이니 사력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나아가 백주대낮에 벌어지던 죄에 대한 보복을 행해 대재앙이 되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던 비느하스의 예를 이게 출애굽기 24장이죠. 들면서 가장 빨리 진압하는 자가 이 폭동을 가장 빨리 진압하는 자가 가장 좋은 자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제 공격도 허용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초유의 신성모독과 반역, 파괴와 학살, 위선과 관계에 맞서서 주동 세력과 추종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교를 불사하며 완전히 경멸하라, 완전히 진압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협박당한 동조자들은 회개의 여지를 주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것이 주 종교개혁가의 원시해방신학과 사회혁명주의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 토마스 민처의 원시해방신학과 오늘날의 해방신학은 그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에트리히 본 회퍼의 원시해방신학은 폭력과 억압을 극구 거부했기 때문에 행위의 측면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시는 일을 인간이 임의로 변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한다는 교리적 측면에서는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사상이 번져나갔을 때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정죄와 학살의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사상이나 독재자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한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해방신학과 사회혁명주의를 향한 주 종교개혁가의 정죄와 해방신학과 사회혁명주의를 향한 개혁신학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를 수 있다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덴버 신학교에 재학하던 중에 학장과 만나 해방신학에 대해 면담을 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면담 중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해방신학의 모든 주장 중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어떠한 정당한 이론도 접할 수 없었다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장의 대응은 무언가 제가 몰랐던 교리적인 반론을 제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건 교리적이고 변증적인 반응이 아니죠. 아니 자신들의 불행을 우리에게 탓하고 우리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을 비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위선적이었습니까? 대체 언제부터 제가 그런 해방주의자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해방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가치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사도들의 전승, 즉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운 뒤에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 모든 것을 지키고 계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정해진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방신학을 추종하는 자들과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임의의 해석 관점을 주장하며 성경의 기준에서 스스로 이탈하기로 선택한 자들과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가르친 외 세계관을 용납하는 교회는 그 전반을, 다시 말해 담임 목사부터 초신자까지 모두 뱉어버리신다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시대 정신을 따를 것인지 자신의 영생을 두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택해야만 하며, 오늘날의 우유부단한 교회는 그 선택의 순간이 이미 눈앞에 닥쳐 있음을,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심을 직시해야 합니다.